할렐루야.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뭇머뭇해서 내가 뭐를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이거예요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실제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셨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술술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러한 이 말씀의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네, 그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증거는 그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언제 사랑했을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이 언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냐면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언제 여호와를 사랑했는가? 그것보다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아기가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치십니다. 7일간 누셨다가 치셔서 그 아이는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로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자 내가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솔로몬에게 조건이 좋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 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입소문이 나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와 동일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고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셨어요. 다윗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콕 찍어서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이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디디아라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요. 그 사랑도 모자라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사랑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1000번제.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은 이 솔로몬을 따라합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으로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1000번째든 2000번째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여십니다.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책,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는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주의 마음에 탁 들었다라는 거죠. 3장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구한 것이 주님의 보시기에 흐뭇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흐뭇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흡족에서 매우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무 흡족해 하신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신 거예요. 어쩜 너는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했느냐.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꿈속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갑자기 대답하는 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신 이후부터 계속 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위에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계속 품었을 겁니다. 그렇게 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에 합당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깨워도 어떻게 해요? 꽉 찬 마음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여쭤보거든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이러면 평상시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상시에 하는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마음은 그냥 살짝만 스쳐도 기도 제목이 튀어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 들어주시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얘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간구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처음 왕으로서 추대돼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필요해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자마자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다시 11절부터 13절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오래 살아야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대적을 물리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사실은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은 바로 지혜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분별해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흡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 제가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만약에 이걸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것도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거예요. 부를 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대국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부를 많이 주시라고. 그것도 물론 맞죠. 근데 그것만 딸랑 구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 원수들의 이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라고 이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들으셨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한 흐뭇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시원찮은 기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인 기도도 있어요. 야, 너 왜 그거를 구했냐? 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수하는 게, 부하는 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작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효도관광위에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백제 문화단지를 다녀왔는데요, 그 가보니까 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왕궁도 짓고 사찰도 짓고 그 단지 안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꼭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원. 그래서 소원을 딱 적어서 다 달아놔요. 이렇게 쭉 있어요. 다 달아놨어요. 우리의 소원 뻔하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막 쭉 다 적어놔요. 그렇게 적어놓은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이거니까 이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자기의 소원을 누군가가 들어줘야 돼요, 신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소원을 우리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흡족한 거예요. 진정한 기도,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이고 물질이고 재물이고 여러 가지 여타일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기의 이 소원만 아래는 그러한 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별로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너희는 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모든 것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정말 내 마음이,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 뜻대로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만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